네,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직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왜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규모가 좀 크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는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할 때 5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공동체로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0명 이상이 되면 같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때문에 사실은 직접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이 많지 않으니까 문자도 주고 전화도 주고 만나자고 자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규모가 커지면은 담임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 두 번째는 중간에서 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서가 있거나 간사가 있거나 혹은 목회자가 있거나 혹은 중간에 어떤 직분자가 담임 목사님과 이 성도 사이에 연결을 시켜줘야 될 사람은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중간에 컷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회자 중에서 조금 다친 분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분은 장례식도 안 갑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도 안 가고요. 어떤 분은 누가 아파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한두 명을 신경 쓰다 보면 전체를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말씀 연구나 준비나 또 예배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만나거나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류의 담임 목회자도 사실은 있죠. 네. 건강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업무도 많고 설교도 많고 어쨌든 규모가 커지면 다 만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좀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좀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을 줄 수 있다면 카톡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자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아예 소통을 해보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은 나를 안 만나줄 거야. 혹은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좋죠. 갑자기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목사님 저 만나주십시오.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는 일정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설교 일정이나 신방 일정이나 또 대외적인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혹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면 좋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잠깐 만나고 목사님 제가 꼭 따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죠. 제가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방 날짜 잡도록 하시죠.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후에 또 자기의 이야기를 30분, 40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교회 안팎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교회 안팎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담임 목회자가 이 문을 오픈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이 본인에게 올 수 있도록 또 그럴 의사를 가지고서 찾아서 어떤 사람을 조금 더 상담해주고 신방해야 될지를 목회자가 좀 문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모세처럼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세웠으니까 다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케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담임 목회자나 또 전체를 보는 지도자는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 사람과만 이야기를 나누시고 해결하십시오.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다 같이 사실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만 아니라, 목회자들만 아니라, 지도자들만 아니라 이 각 부서의 각
곳곳 공동체, 작은 공동체 섬김이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는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크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도 필요하고 또 선생님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케어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도 소통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누구랑? 담임 목회자랑 나도 소통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우리 목사님은 안 돼. 기본이 안 돼 있어. 우리 목사님은 설교 때는 좋은데 나랑은 관계성이 없어. 그래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과도 내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 비서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공동체 지체들과 내가 생각하는 거 있는 것, 또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소통하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과정에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 우리 교회가 크다면 뭐 얼마나 커? 혹은 또 크지만 왜 이렇게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하다 보면 우리가 낙담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참 부당한 일을 제가 당했는데 기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 소통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담임 목회자와 혹은 부서 사역자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소통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아래 댓글에 코멘트를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